좌우의 분들과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말세입니다. 깨어 있으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더 쉽게 인사하십시다. 정신 차리소. 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됩니다. 낯선 곳에 갈 때는 정신 차리고 가지 않으면 금방 길을 잃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항상 낯설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잠자는 자를 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이러는데요. 성경은 자는 귀나 죽은 귀나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잠을 잘 때는 밤에 잠을 잡니다. 주로 낮에는 활동을 하고, 그 밤에 잠을 잤는데 아침에 안 깨어나요. 한 2시간 안 깨어나면 피곤해서 그러는가 보다. 그런데 하루를 안 깨어나면 흔들어 깨웁니다. 그래도 안 깨어나면 119 불러요. 그 병원에 데리고 가면 병원에서도 깨웠는데도 안 깨어난다. 그 상태를 갖다가 코마라 그러죠. 코마. 그러면 이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의사가 보호자를 불러요. 호흡기를 뗄까요? 붙여놓을까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는 기나 죽은 거나 성경이 같다고 치면 막 따지지 말고 자면 죽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자라는 말 안 합니다. 절대로. 성경은 자라는 말 안 해요. 죽었는데도 잔다 그래요. 예, 그죠? 그리고 이제 일이 다 끝나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쉬어라 이랍니다. 쉬어라. 그거 죽는 거죠. 예. 우리 이런 정확하고 분명한 신앙적, 성경적 의식 속에 살 때 오늘 우리의 한 번의 활동도 힘이 있고 당당하고 그런 겁니다. 이 자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뭐. 그 이제 자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게 이제 아쉬워서 보호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코마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식은 있으니까 말 조심하였어요. 말 조심하였어요. 다 알아듣는다 이라. 알아들으면 뭐 하는데요? 알아들으면 일어나서 움직이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 상태도 또 우리에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난 이후는 낮입니다. 낮. 맞아요? 아직은 낮이니 로마서의 말씀, 그 말씀에 부딪혀서 어거스틴이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잘 때가 아니야. 죽을 때도 아니에요. 낮입니다. 낮.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요. 아직도.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보면요. 이런 거죠. 에베소라는 동네는 원래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입니다. 제일 문화적으로 뛰어나요. 그 당시에 아테미 신전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축제를 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문화적으로 잘 되고 세상에서 영웅호걸이 되려면 아데미 가면 됩니다. 아데미에. 네. 그러면 세상에서 잘 살고 영웅호걸이 되고 문화적으로 세련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상태는 예수가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살고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영웅호걸이 많아도 캄캄한 죽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누군가 들어가서 거기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상하게 잘 살고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이런 사람이 많은 세계 최고의 그 동네에 또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도 많아. 이상하게 괴로워서 죽을 사람도 많아. 그런데 복음이 거기 싹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에베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저 아테미 신전에 가가지고 영웅호걸이 되거나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세련된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 안 했다? 포기했어요. 그거 관심 없어요. 이제 나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내가 가난함에도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이 복음에 붙잡혀서 나는 오늘도 살리라 하고 모인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삶이 달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부자 되려고 막 몸부림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곳도 이제 아테미 신전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또 여전히 영웅호걸이 되겠다든지 문화적으로 세련된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 또 다른 아테미 신전을 하나 예수 신전을 만드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래 안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자꾸 있어. 사람이니까. 이제 나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 나 예수 믿고 대통령 되어보자. 나 예수 믿고 세련된 사람 되어보자. 자꾸만 이렇게 이제 저기에 기억이 남으니까 아테미 신전이 자꾸만 잔상에 남아가지고 나는 예수 믿고 저것들보다 더 잘 돼야 돼.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자는 상태가 됐다. 저기는 죽은 상태인데 이 잠자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코마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코마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이 에베소의 말씀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의와 착함과 진실함을 살아라. 너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너 영웅호걸 되려고 하지 말고, 너 문화적으로 세련된 사람 되지 말고 하지 말고, 너 오늘 지금 이 순간 의롭게 살아라. 이 순간 착하게 살아라. 이 순간 진실해라. 이걸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 말씀이 안 들어와. 이 말씀이 들리긴 들리죠. 들리긴 들리는데 의롭게 착하게 진실하게 안 살고 저 아테미 신전의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요. 그래서 듣는 말씀을 그렇게 살 수 있는 한 지혜의 방편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1차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디 가는 게 목적입니까?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천국 가는 것이 방해되면 다 제거해야 돼, 안 해야 돼? 제거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돈이 너무 좋고 명예가 좋고 권세가 너무 좋아. 내가 천국도 가긴 가야 되지만 이 명예와 권세와 돈돈에 가지고 살다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코마 상태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자 하는데 돈 벌려고 하고 천국 가자 하는데 이제 막 권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작자들이 성완종, 뭐 이규태 이런 사람들이다. 나도 그런 사람.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맞나? 맞다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눈물로 회개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에이구 이규태 성완종이 이만하고 나는 요만한데요. 이러면 그 사람 여전히 좀 코마 상태에 빠져가지고 지금 말씀이 그 진실한 주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듣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또 핑계도 잘 된다. 지식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 부끄러운 고백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말 하면서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사람은 거기에다 위로해 줄 수도 없고 능력을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내가 지금 영적인 사람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는데 아직 육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 말입니다. 쪽팔리고로.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치료해 줘야 됩니까? 성령이 와서 두드려 패버려야 돼. 안 그래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위로해도 소용이 없고 치료가 안 돼요. 성령이 와서 뒤집어 버려야만 그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서 육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은 분명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저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여전히 저 아테미 신전의 방식을 꿈꾸면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꿈꾸면서 예수를 지금 이용한다는 상황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잠자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깨어서 일어나라. 그럼 어떻게 한다? 주님이 빛이리라.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리라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그 주변은 유불문하고 밝아집니다. 유를 물을 필요도 없어요. 빛이 있으면 그 주변은 밝아져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의 말은 부드러워집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얼굴은 밝아져요. 또 내가 예수님의 종이면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면 자연스럽게 나는 나의 기쁨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의 기쁨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쁨, 나의 자존심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 포기해야 되냐? 왜 내려야 되냐? 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예수의 종이다라는 고백이 진짜 되어지면 내 기쁨, 내 자존심 이 생각 안 해. 그냥 이유를 나 잘 몰라요. 네 예수 믿었는데 네 예수 아나? 몰라요. 예수도 모르는 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하냐 바보처럼. 그런데요 나 예수 믿고 술이 끊어졌어요. 술 맛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진정한 신앙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 누굽니까? 빛은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 가늠하다 붙잡힌 그 대낮도 대낮처럼 못 여기는 그 여인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빛이신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다. 손 들어보세요. 또 자신이 없다 그죠? 저 하늘에 계셔요 안 계세요? 계시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 계셔요 안 계세요? 계시죠? 어떤 것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또 내 안에 계시다 안 계시다? 자 여기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귀신이 나를 흔들지 못할 거야. 뭐 세상의 어떤 풍파, 위험, 악한 사고들이 나를 비춰갈 거야.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만 체면을 걸고 오늘 신앙생활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사고가 빛이 안 가고 사고가 나를 팍 깨트려 버려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게 합니다. 그 내가 병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드디어 예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개가천선하게 되고 예수가 드러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가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빛은 안에 그냥 못 있어요. 아까 말했죠. 빛은 반드시 밝아진다 그랬어요. 밝힌다 그랬어요. 뭐 이유를 설명할 것 없이. 그 빛이신 예수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고를 통해서 드러나든지 귀신을 통해서 드러나든지 병마를 통해서 드러나든지 나라는 이 껍데기 안에 있는 이 예수가 무언가를 동원해서 자기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 병마를 통해서 드러나면 나 얼마나 고생진다 하겠어. 사고를 통해서 드러내면 나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미리 볼일 보자 이겁니다. 내가 나의 껍데기를 내려놓으면 돼. 뜯어놓으면 돼. 그러면 자연히 예수가 드러나. 그러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그분 뜻을 따라 살았으니 행복하고 세상은 나를 보고 두려워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자지 않아야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어딥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마지막 열차를 타고 여기 가서 앉았다가 잤어요. 그 사람 계속해서 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차 가버리고 지는 추운 데서 역전해서 밤새도록 자야 돼. 목적지에 도착도 못해. 그 취업도 안 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또 내가 운전대를 잡고 지금 가면서 잡니다.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인생 끝나는 거지 뭘. 운전대를 붙잡고 지금 운전을 하고 가면서 잔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한국 교회들이 바로 이 코마 상태에 빠져있다. 자면서 주의 일을 한다. 자면서 예배를 드리고 자면서 신앙생활하고 자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보고 지금 예수님은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럽니다. 버젓이 지가 빛이라면서. 무슨 빛이라? 빛이 없는데. 지가 사고당하지 않으려고는 빛이 아직 안 드러나. 지가 병들어 보지 않으려고는 빛이 아직 드러날 수가 없어.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고도 안 나오고 병도 안 들어서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빛이니 하면서 코마 상태에서 바로 돌아다니면서 지가 어둠을 밝힌다고 생각하고 있다. 택도 아닌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도끼가 나무에 이미 놓였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게 아니고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진댔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오늘 말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빛으로 계신다고요. 그러면 나의 삶은 항상 이 세 가지를 해야 돼. 내가 직장에서도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 관계하면서도 이웃과 관계하면서도 가족과 관계하면서 선후배와 관계하면서 선교지와 관계하면서도요. 항상 뭘 해야 되냐. 얼마나 큰 돈, 얼마나 큰 능력 뭐 이게 아니고 얼마나 의롭게, 얼마나 착하게, 얼마나 진실하게 관계를 하고 지금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가. 이 여기에서만 좋은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면 도끼는 이미 저 세상에 놓인 게 아니에요. 이미 세상은 심판받았잖아요. 도끼는 지금 내 발 앞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팍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내가 빛나지 않는데 말이야. 내가 지금 빛이신 예수를 확 가다 놔놓고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확 가다 놔놓고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 어떻게 세상이 어둡다고 책망할 수 있냐.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빛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 안에 빛이신 예수가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이것으로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쳐야 되는 이때에 그래 하지는 않고 저 세상이 어둡다고 책망을 하고 있다. 그게 저들에게 제대로 들리는 메시지로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안철수가요. 안철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당 대표하던 사람. 그분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거의 서울시장 될 확률이 80% 넘었잖아요. 90% 넘었잖아요. 그때 그분이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래 지척도 없어 보인다 싶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왜 노무현 대통령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았어요? 제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이 청년들이 그렇게 노무현을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노무현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들이 달랐습니다.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고요.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런데 다른 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안철수 그 당시에 욕심으로 살던 기업가들이 다 전부였는데 자기 백신 그냥 공짜로 싹 나눠주는 바람에 일시에 사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다르게 인식이 됐어요. 노무현 맨날 지는 자리에 가서 출마해가지고 자기는 지역 대한민국의 벽을 허문다면서 그 사람들이 돈키호테를 했습니다. 그런데 벽을 허문다고 맨날 부산서 출마하고 말이죠. 전라도 가서 출마하면 될 걸, 서울서 출마하면 될 걸, 맨날 부산서 가서 출마해가지고 떨어지고 그 청년들이 가만 보고 있다가 아, 저 사람 다르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확 쏠려간 거예요. 예수 시대에 왜 예수에게 사람들이 확 쏠려옵니까? 그 시대와 달랐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되며 이 시대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달라야 돼. 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과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 의지하여 세상보다 더 부자되고 이러면 옛날에 막 부흥 강사 돈 많이 받았다. 사례 많이 받았다. 예수 이름 의지하여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의지하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의를 이루고
내 직장에서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착한 삶을 살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세상과 다르게 진실하게 드러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당장은 힘들어요. 그게 배고플 일이에요. 당장에는 남들에게 욕먹을 조롱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본다 이거야. 또 세상 사람들도 가만히 본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애 교회여 가자. 다른 애 그리스도인이여 가자.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병낫자고 안 했습니다. 부자 되자고 안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우리 관심 밖에 놔두고 그거는 세상에서도 그걸 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자 되고 뭐 영웅호을 되고 이거는 다 제주대로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는 코마 상태에 빠진 사람이요, 빠진 그리스도인이요. 그걸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의와 착함과 진실함을 목적으로 삼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깨어있는 사람이라 세상을 반드시 다스리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한 글을 적어봤는데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삐치면 그 주변이 절로 밝다. 마음이 평안하면 말이 부드럽다. 마음이 기쁘면 얼굴 또한 절로 밝다. 욕심이 없으면 어떤 협잡에도 쏙지 않는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내 기쁨, 내 자존심 버리고 예수의 기쁨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내가 빛나지 않는데 어찌 어둠을 책망할 수 있겠는가? 세상 삶의 방식이 좋은데 어찌 하나님의 나라 일에 참여하겠는가?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심각한 문제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지극히 더 열심히 정상적으로 잘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이것이 실현되어질 때 우리는 어느 텀이 지나면 세상이 따라오지 못하는 큰 인물이 되어 있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또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